7년 전에 한국에서 총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그리고 우리 김한기 목사님의 첫째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1위라고 부릅니다. 사위가 아니고 1위.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첫째 사위니까 1위. 서승수 안수지사님은 2위. 평생 안 바뀝니다. 제가 1위. 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 재밌는 건 아니고 제가 1994년도에 그 주원교회, 전에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가 20살 때거든요. 이제 그때 와서 20년 넘게 이제 훈련을 쭉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랩넌트 대회 부산에서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8년 만에 랩넌트 대회에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년 전 미국 가기 전에는 박승목 주목님이 하는 것처럼 찬양인도도 하고 뭐 핵심도 찬양인도 하고 또 뭐 월화 집회 이런 데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8년 만에 가니까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또 목사님이 노래를 하는데 잘하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어쩐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어쩐지 랩넌트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 보이나요? 몸이 약간 피곤해가지고요. 이제 지난주에 또 대구에 가고 대구 갔다 가서 속초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밤늦게 또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특수운동 하고 또 그다음 또 부산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간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의료실 가서 약을 좀 맞아야 되겠다 해서 주사를 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는 분들이 장로님도 오시고 또 사모님도 오시고 묻는 거예요. 안부를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내는데 그 이제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이러이러하다고 했더니만 또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혈압을 재서 혈압이 약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게 작년보다 운동도 더 많이 했고 살도 더 뺐고 작년보다 약간 슬림해지지 않았나요? 6kg나 뺐는데 티도 안 나죠. 살도 더 빼고 운동도 더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왜 작년까지 혈압이 정상인데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생각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리 지금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빼셔도 혈압은 안 낮아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날씬해도 온대요. 걱정할 건 아니라면서 그래도 이제 관리를 잘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서 이제 했더니요. 또 저희 보림 전사님이 목사님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면 지금 랩넌트라고 생각하시냐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20년이란 넘는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요즘에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살기 참 어렵다. 근데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고 뭐예요? 한번 어른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요즘 살기 어렵다. 힘들다. 얘기를 그때나 지금이라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삶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석가모니가 뭐라 했어요?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잘 본 거예요. 삶에서요. 힘든 거가 더 많죠. 고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까,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왜 어렵다고 말할까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에요. 다 힘든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어렵다라는 것이 뭐냐면 뭐 지금 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업가이자 유명한 미국의 그 학자이자 이런 카네기가 뭐라 그랬냐면 돈이 많으면 인생 문제의 70%는 해결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요 동의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인생의 문제 90%는 해결될 것 같아요. 저의 문제도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해도 여름에 훈련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 만나고 다니고 또 인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왠 줄 아세요? 돈 때문에요. 어젯밤 늦게까지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소요된 경비 싹 정리해가지고요. 그거 이제 또 다 카피해가지고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뭐 하려고요? 받으려고. 근데 제가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피곤한데. 아니 주일 메시지 준비하기도 바쁜데 밤에 그거를 보냈어야 돼. 오늘 아침에 그거 가지고 회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보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받으려면 보내야죠. 또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3개월 지난 자료는 안 나오고요. 비행기표 샀는데 그것도 이제 해가지고 미국 돌아가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쓰고. 왜 그래요? 돈 받으려고.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쵸? 네,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 돈 때문에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뭐로 보냐면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일 겁니다.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예,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또 돈도 없죠. 병도 들었죠. 당장 병원비 걱정하게 되죠.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뭐랑 연결됐다고요? 돈과 연결되고요.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문제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요, 진단을 잘못하다 보면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을 잘못 쓸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보는 거, 뭐 다음 보기 중 뭐뭐뭐가 아닌 것은 해놓고요, 아닌 것 밑에다가 줄을 딱 쳐놓는데 잘못 보면 딱 쉽게 골랐는데 나중에 틀릴 수 있잖아요. 뭘 잘못 본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본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이제 코가 좀 약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코에 관련된 약을 자주 먹었어요. 코감기인 줄 알고 콧물도 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병원에 자주 가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코감기가 세상에 6개월씩 걸릴 수가 있어요? 축농증은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코감기에 6개월씩 걸려요? 축농증은 아닌데 코는 자꾸 막히고 안 좋고. 계속 그 약을 먹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피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보러 가니까 뭐랬냐면요,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알레르기라고 그러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래요. 그러면서요, 진짜 조그만한 약 하나 주더라고요. 얼마나 적냐면 쌀 한 톨에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약이. 그거를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돼요. 24시간. 그거 한 알 먹으니까 끝. 뭐가 잘못됐어요?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잘못되니까요, 별의별 약을 다 먹는 거죠. 약국에 가보니 코싹이라고 해요. 코싹. 코를 싹 없애준다고 했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코싹 먹어도. 별의별 거 먹어도 안 없어져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막 또 빨아내고 청소하고. 그러면 약간 괜찮아지는데, 약간이죠. 근본을 치유를 잘못한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고 어떤 건강적인 문제도 만나고 자녀를 자라가면서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가문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다른 해결책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내가 당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해답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비인후과 가서 코가 막힐 때 그거 풀어내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긴 한데요. 다시 온다니까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인생 문제가 뭐냐? 많지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모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자, 원래 지어진 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괜찮아요. 물 밖에 나오니까 문제죠. 나무는요 뿌리를 땅속에 흙 속에 박고 살면 괜찮은데 이게 뽑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쉬고 펄떡펄떡거리고 이제 말라가고 할 때 이 물고기가 지금 숨을 못 쉬는구나. 산소호흡기 팍 꽂아주면 살까요? 죽어요. 피부가 말라가니까 이 물고기가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물 뿌려주면 살까요? 죽는다니까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건강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 대학생을 만났어요. 이 대학생이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요. 교회 가봤냐 했더니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너 무슨 학과를 다니냐 했더니요. 컴퓨터 공학과를 다닌대요.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는데 너 거기 왜 다니냐 그랬더니 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뭐 그러려고 다닌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쭉 물어봤어. 너 거기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지? 뭐 잘 모른대요 그것도.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에 돈 많은데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알아듣더라고요. 돈으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설명해 드린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용서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다는 증거가 뭐냐면 돈 많은 현대그룹 회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10년도 넘은 이야기죠. 현대그룹이면요 얼마나 대단한 그룹이냐. 현대가 미국 자동차들 중에서요 현대자동차가 5위권 안에 항상 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좋은 그 위대한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호텔에서요 조그만 창문을 뚫고 자살하셨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랑 다른 세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자살을 했다니까요. 그럼 자살을 뭐 기분 좋을 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오늘은 자살하기 좋은 날씨구나 진짜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았던 뭐 홍콩의 영화배우 장국영, 어린 학생들 잘 모르죠? 어르신분들 좀 아는 분들 있죠? 장국영 옛날에 얼마나 여신들을 사로잡았던 그 장국영 자살했거든요. 유산이요. 유산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남긴 돈이
보험으로 나온 돈 말고요. 그 사람 통장 안에 350억이 있었어요. 그 사람 통장에. 근데 자살했어요. 이유, 연인이 변심을 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연인이 남자예요. 장국영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동성연애 하는데 자기 연인이었던 그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서 자살해버렸어요. 돈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했던 분 한 분 중에서는 강남에 사셨던 분인데 거기도 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차를 몰고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수연 씨가 그러더래요. 지금 빨리 내려놓고 가시라고. 봉고차 몰고 들어간다고. 봉고차는 못 돌아다니는, 잘 안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거든요. 아니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 요즘에 뭐 키 이렇게 띠 되잖아요. 그거 3번 돼야 되더라고요. 신분증을 3번 깠어요 제가. 아니 아파트 들어가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좀 내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가면 편하지. 50 몇 층까지 가는데 3번 신분증을 열었다니까요.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던지요. 그분이요 가보니까 내려올 상황이 아니죠. 우울증이라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가 50 몇 층인데요. 앞에 정원이 있어요. 50 몇 층인데 베란다가 정원이에요. 하늘 정원. 그런데 사시는 분인데 우울증이 왔어요. 그럼 그분이 말을 해요. 자기는 돈 때문에 망했대요. 돈이 너무 많아서 남편과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진짜 돈이 우리 문제 해결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거 작사한 사람이 크로스비인데요. 소경인데요.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그 문제도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작시자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뇌성마비예요.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시를 썼어요. 입으로 썼어요. 펜을 입으로 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가사 썼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문제를 경제 문제로 안고 있으니까요, 교회 오기보다는 직장 나가는 게 더 맞는 거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대학 가는 걸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요, 교회 오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청년부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요,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버드 가면 축복입니까? 하버드까지 너무 멀고 서울대 가면 축복이에요? 서울대 가면 막 플래카드 붙잖아요.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원교회 대학생들은 다 저주받았네. 서울대 아무도 못 갔는데. 아닙니다. 서울대 가는 게 축복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도 많은 학교인데. 불신자가 더 많이 가는데. 그럼 그 다 축복받은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니까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날 때 거기에 개입한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사탄. 이 흑암의 권세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이냐? 답을 많이 주시면 복잡할까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걸 아시고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무슨 해답이라고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 주세요.
할렐루야. 네. 답을 많이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닙니다. 2 더하기 2 귀요미 아니라니까요. 1 더하기 1은 그리스도. 맞아요? 이 답을 아셔야 될 텐데. 34,500 곱하기 64,700은 그리스도. 맞아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그게 답이 맞아요. 수학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걸 틀렸다고 말을 할지언정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원래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모르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만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우선으로 유일한 해답을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뭐로요? 임마누엘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가 뭔데요? 죄예요. 그게 원래 죄라고요. 죄. 뭐 원죄 자범죄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죄예요. 죄는 하나예요. 하나. 뭐 예수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원죄만 해결시켜주고 자범죄는 안 그렇게 않는다니까요. 내 원죄만 해결시켜준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응? 내가 국값만 낼 테니까 밥값은 네가 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 문제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은요 창세기 3장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자.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시작됐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게 모든 문제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자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뭐 했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그 길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한 길 주셨다니까. 하나.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 자, 아니요, 나 예수 영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문제입니까?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이 필요했다니까요.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요셉에게 감옥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네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네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네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쭉 보니까 이삭은 짧게 나와요. 25장, 26장 2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요 길게 나와요. 이야기들이. 자, 요셉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왜 길게 나오냐? 불신앙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얘기를 계속 써놔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언제요? 언약을 회복할 때. 야곱이요 계속 불신앙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 앞에서 내가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내 인생이 아주 힘들었다고. 바로왕한테 말해요.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랑하는 여인 하나 얻으려고 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나서 집 떠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20년간 객지 생활하다가 형을 만나러 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또 죽을까봐 야복강가 앞에서 얼마나 인본주의를 쓰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냐라는 거죠. 불신앙하면 고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잡으면 응답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훈련이 기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믿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시기도 하고, 뭐 묵상하고, 무시기도 하고, 깊은 기도하고, 집중기도 되고. 글쎄 안 되는데 그게. 묵상해야 되는데 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무시기도 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무시기도가 뭐냐? 남을 무시하는 기도가 아니고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깊은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오시면 돼요.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또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또 하루 지나니까 또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그때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니까. 금요일날 왜 모입니까? 토요일 핵심을 왜 가야 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잘못하면은 죽일날 돼요.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 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종신 학교 근처에요. 시골이잖아요. 농촌이거든요. 전화 갔더니 자기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왜요?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죽여 그러더래요. 죽여겠죠 뭐. 죽여 하는 거를 죽여 그러더래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골병 들어 죽어요.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핵심도 가보고 주일날 하루 종일 은혜 받아야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다.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가서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기도해 주고 말씀 운동하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계속 힘들다 하냐고요. 왜 이렇게 뭐가 어렵다고 하냐고요. 자기 혼자서. 답을 준다는데 하시라고요. 새벽 체질이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새벽 체질이 안 됐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녁에도 모여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요, 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힘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실컷 이거 해놓으면 여기서 뻥 터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의 패턴을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 위주로, 예배 위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왜 가야 돼요? 공부하러요? 공부 못해도 돼. 공부 못해도 돼.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 넌 이미 성공이잖아. 공부 못해도 돼요. 얼굴이 처음으로 폈어요. 공부 못해도 된다니까. 공부 못해도 돼요. 그게 성공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공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복은 다 받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 속에 늘 거하시라고.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증거가 계속 와요. 그래서 행복해요. 증거가 오니까.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답이라고 말해줘요?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안 되냐면요. 이번에 전도 전문 훈련, 전도를 전문으로 훈련시키는 전도 전문 훈련 강사. 네.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전도 전문 훈련을 가지고 만들었냐. 그게 필요한 거냐, 사실 우리한테. 얼마나 전도가 안 되냐면 이게 집중 훈련. 집중 안 돼. 전도에. 아니, 그게 제가 그랬어요. 강사님한테 참 죄송합니다만,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전도가. 그런다고 되냐?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성도들이 너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집중도 하고, 물론 그쪽으로 훈련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복음이 정말로 답이 되면요. 저는 전도훈련 안 받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처음에 전도훈련 안 받고 했는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이 답이 되니까 가서 말하는 건데요. 뭐가 더 어려워요. 내가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화장품만 하면 좋고 화장품만 하면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간증하고 다니세요 이거를. 이거 한번 써보라면서. 안 그래요 여자분들? 네? 화장품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분이 화장품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라면서. 그게 응답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가 화장품만도 못하면 쓰겠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차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차가 제일 좋냐고. 그분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좋구나. 그럼 이제 사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SM을 사시라고. SM. 그때는 SM5를 사시라고. 왜냐? 종합해 보니까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평이 좋아요. 그거 사시는 거예요. 그거 사셨어요. 오래 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좋은 분들은요 간증을 해요. 이게 낫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요 욕을 해요. 그게 전도랑 같은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작년에 와보니까 제 아내가 몇 개를 적어놨더라고요. 리스트. 무슨 리스트냐? 저를 데리고 갈 식당 리스트. 미국에는요 굉장히 음식들이 좀 맛이 없거든요. 진짜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 누가 오신 분들 이렇게 식당 모시고 갈 때 제일 고민스러워요. 좀 까탈스러운 분들. 근데 모시고 갈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집은 별로 맛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집은 아니고 별로 맛있는 집이에요. 감안하고 드시면 돼요. 진짜 맛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김치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 김치를 안 줘요. 라면을 먹어도 김치를 안 줘요.
얼마나 답답하게 속이 느글느글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리스트를 쭉 적어놨어요. 왜 그렇죠? 가보니까 맛있어. 가보니까 맛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가고 싶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나잖아요. 그죠? 안 나는 듯 나다고 하셔야 되지. 진짜로 나. 네, 진짜로 나죠. 내가 복음이 답이 되면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세요? 응답과 힘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요,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그거를 벌려고 뭐를 하려고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애가 대학생이 되고 목사님 아이들이 대학생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게 문제 아니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자녀 양육하라고 보냈겠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맞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뭘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배 우선으로. 영적인 삶 우선으로. 기도 먼저요. 아무리 바빠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사는 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약간 뭐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정착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말은 되잖아요. 네? 한국말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필리핀이나 뭐 네팔이나 그렇게 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을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들끼리. 살아남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남으려니까 여유가 없어져요. 그냥 살아남아야 돼요. 조금 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게 편해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일 여러분이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실래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게 더 잘 돼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게 더 잘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할 거예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왕창 하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일을 죽어라 해도 잘 안 돼요. 뭐 하실래요? 네? 뭐 하실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지들 용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막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만원, 20만원 벌고 그거 벌고 지 휴대폰 내고 그거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도 잘 벌어서 용돈 받는 게 나아. 뭐 하실래요? 저는 뒤에 게 나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다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엄마가 없으면 우리 아빠가 없으면 몰라도 가지신 게 많으신 분인데 하늘도 우리 아버지 거고 땅도 우리 아버지 건데 그분 거 다 쓰는 게 편해요.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인생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원교회에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오직 한 가지 문제임을 깨닫고 오직 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